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특이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관 한 분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키가 198cm나 되는 커다란 체격을 가진 사람인데 남미 브라질의 폴터 알레그레 영사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문화나 언어를 적응하는데 조금 힘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기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파티장을 가든지 그가 참석을 하면 파티가 끝날 때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늘 몰고 다니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외교관 옆에 모이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복잡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여보, 이따 끝날 때쯤 저 키 큰 미국 사람 집에서 만나기로 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목만큼이나 더 크니까 찾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지형지물의 역할을 하는 케이스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키가 크다고 하는 구별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할 때에 사람들의 관심도 끌 수가 있고 좋은 영향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거룩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set apart,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에 맺을 더 선한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귀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세상의 인격보다 더 높은지, 우리 삶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든지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하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복음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높은 차원의 삶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이룩할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남다른 삶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리오는 메데라는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즉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다리오라는 이 이름의 사람은 실제로는 키악세레스 2세라고 하는 사실은 고레스 왕의 장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다리오는 한 2년 동안 통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그의 사위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가 통합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것도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제국이 바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만 바뀌어도 그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정권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적인 통례인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 앞에는 6명의 왕이 왔다가
갔습니다. 6명의 왕들이 come and gone 왔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still on the job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고 하면 다니엘이 처음 끌려갈 때 15 내지 16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바빌론이 7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70년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85세의 백발이 성성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he was still on the job.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팩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에디슨은 90세에도 발명품을 제작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그린 거꾸로 메어 달려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글작품을 그렸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8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도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발음 하나 틀리지 않고 articulate 했다. 발음 하나 틀리지 않고 똑똑한 발음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5세에 책을 발간했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지 베벌리 쉬어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톤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빌리 그레이엄 집회 때 찬양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인 104세 때까지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4세 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겨있는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마른 지팡이에도 삭이 나고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나이 85세에도 다리오 왕의 부름을 받고 고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계속 보면 이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전국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고관이라고 번역한 것은 가브너를 말합니다. 도지사격에 속하는 굉장히 높은 통치자죠. 그리고 이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장 높은 직을 말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커미셔너 그렇게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프레지던트로 번역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총리인데 삶들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3명밖에 없는 가장 높은 고위직인 총리에 오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더 뛰어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So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m. 그들 가운데에 그 자신을 기가 막힐 정도로 구별했다. distinguish 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의 성경에 보게 되면 He became distinguished above all. 모든 자들 위에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자신 주변에 있는 고관직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들 피해든 누구든 간에 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높은 차원의 그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구별되는 누구하고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다니엘.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 지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니엘을 이 지위에 오르게 한 자질이 더 중요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총리가 된 사실만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기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사실은 총리가 되게 한 요셉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높아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탑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탑에도 올려주시고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온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까지 가장 디스팅기시 시켰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같은 세상 속에 살고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구별시켰던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한 수 높은 삶의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을 구별시켰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의 성결함이었어요. purity.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높은 종류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성결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가이드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보다 앞서가니까 아무래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마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본질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키워징하고 고발하고 이간시켜서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속성,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약점과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뒤졌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인터넷에 신상 털기를 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학력, 출신, 경력, 모든 걸 다 트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한 적이 있나,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반장 나왔을 때 뇌물 선거, 모든 것 다 뒤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신상 털기에 집어넣으면 깨끗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발견되고 흠집이 발견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은 그렇게 찾기를 원했지만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흠집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의 삶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는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주목합니까?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의 삶을 뒤져보아도, 그의 윤리를 뒤져보아도, 도덕성을 뒤져보아도, 그가 혹시 착복한 것이 있나, 부정부패가 있나 뒤져봐도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찾아낸 허물이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독특한 신앙생활 자체를 이 사람들은 허물의 근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치려고 그들은 준비하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좀 충격이 와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험을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어메이징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반대일 때가 많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 보니까 믿는 사람 같긴 한데,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걸 보니까 똑같아. 더 못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삶의 어느 부분을 점검해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만큼 다니엘의 삶은 성결했고 정결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윤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성경의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 가르침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복음과 은혜를 강조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3장에서 5장까지에 걸쳐서 얼마나 그가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로마서 6장을 가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그는 no라고 했어요. never.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으냐?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몸의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 이야기하면은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가운데 복음을 라이센스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영접기도 끝나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물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자체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사구리로 전락시키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떠났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고 크리스찬 삶을 비하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선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다 믿어줬어요. 신뢰해줬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3명의 그 대표자 가운데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이 땅을 더 밝게 만드는 비결이다. 과연 이런 말을 오늘날 들을 수가 있을까요? 경찰서를 한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민폐를 느끼는 지경까지 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추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실을 큰동원하시면 안 돼요. 당연시하시면 안 돼요.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오면서 성령의 은혜 앞에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계속 처복종시킴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남길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별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려면 확신에 근거한 삶이 필요합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확신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계속 보시면은 드디어 이 대적들이 책략을 꾸밉니다. 이 책략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니엘 제거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엮어서 제거시키기 위한 책략이죠.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법령 하나 제정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총리를 비롯한 관직에 있는 고관들이 다 몰려가서, 사실 다리오 자체는 다니엘을 참 좋아했고 그렇게 다니엘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다 와서 같이 제안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이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신 우리 다리오 왕 외에, 그 당시는 아시는 대로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황제이신 당신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은 다니엘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는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 이 법을 다시는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하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절 볼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다니엘이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다니엘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출세 가도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그 페르시아의 큰 제국의 가장 탑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컴프로마이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30일 동안 못하게 한 것이니까 법령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꼭 기도하더라도 창문 닫고 좀 프라이빗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좀 몰래 그렇게 해도 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을 활짝 열고 모든 대적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법령이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과거에 했던 똑같은 영적 행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니엘의 귀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컴프로마이즈 했더라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멈추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가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제가 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그러면 또 다른 30일을 제정할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30일을 또 제정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다니엘이 만일에 이와 같은 그들의 조치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했더라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룩했던 모든 출세를 다 뺏긴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한꺼번에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자세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분명한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출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세상 영광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에 대한 충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실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불리한 함정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존경을 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려면 세상보다 더 성결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이 가진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창이 열려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생기를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계속 보시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특징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즉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늘 올라가던 기도의 처소, 이것이 윗방이에요. 정기적인 기도의 장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흔히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영성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프랙티스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건의 습관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함과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을까요? 바로 그게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불타 없어진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창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0년 세월 동안 이방 땅에 걸려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세 어린 나이에 이국에 끌려왔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가서 상담할 자가 없는, 그러므로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울며 지샌 밤들이 없었겠습니까? 척박한 이방 문화권 속에서 유혹과 자기 삶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고독해하며 혼자서 보내야 될 수많은 시련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다니엘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파워풀한 당당한 인생으로 일어서게 했던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창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생활도 힘든 면이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의 환경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타취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의 원천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다니엘은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줘야 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밤이 마지막 밤인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기를 삼키기 위한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날 밤에 그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드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아마도 다니엘은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감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지난 70년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maybe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수치스럽게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 죽게 하시다니,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그는 하나님을 fully trust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fully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일 죽게 하시면 that's fine.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면 그것도 오케이. 마치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죽어도 오케이, 살려주시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다 본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함정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토니 이반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캐리 스트룩이라고 하는 미국의 올림픽 여자 체조팀 선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1996년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이 캐리 스트룩이 미국 기계 체조팀의 팀으로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결승에 왔습니다. 러시아하고의 마지막 점수를 제가 경력하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0.0 몇 점의 차이로 간발의 그런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그 볼트 시합이 있습니다. 볼트를 치고 올라가서 돌아서 쓰는 그 체조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스코어를 다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조금 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어깨에 자격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으로 뛰어서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가 넘어지면서 왼쪽 앵클을 심하게 다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한쪽 발로만 겨우 일어설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 두 번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승은 끝나는 것입니다. 발은 아프고 뛸 수는 힘은 없고 그때 캐리가 한 발로 서서 울고 있을 때 그의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유명한 코치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 just one more jump. 한 번만 더 뛰어봐. I know you got hurt.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 알아. I know you are in pain. 네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알아. You not even can walk. 걸을 수 없다는 사실도 내가 알아. 그러나 just one more jump. 한 번만 더 뛰어봐라. Don't look at your foot. 너의 발을 보지 마. Don't look at your circumstance.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마. Don't look at the crowd. 지금 소리치고 있는 관중들을 보지 마. Just keep your eyes on me. 나만 바라봐. 내가 도와줄게. I am your coach. 그러므로 뛰어. 한 번만 더 뛰어. 그 말 끝에 캐리가 있는 힘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뛰었고 두 발을 매트에 착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컬랩스해서
서러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홀로 울고 있을 때, 아무리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나 혼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은 한계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You can do it. Just one more jump. 한 번만 더 뛰어봐 라고 인커리지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를 바라보아, Keep your eyes on me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이민생활이라고 해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함정도 있고 억울한 케이스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혼자서 끙끙대며 신음하며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을 향해 열린 창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능력과 힘만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anytime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패배자의 위치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